이신칭의 들어보셨죠? 아마 이렇게 교회 조금 다녔다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는 이신칭의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 분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로 이 이신칭의는 사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개신교회 안에서 아주 중요한 교리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루터 스스로가 이 이신칭의를, 이 교리를 가리켜서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교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이 이신칭의 교리를 잘 가르치고 선포를 하면 그 교회는 든든하게 서 있는 교회지만, 이 이신칭의 교리를 교회가 가르치지 않으면, 이 교리를 교회가 선포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겉모습의 교회의 모습은 갖추고 있을지 모르지만 무너진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신칭의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속으로는 이렇게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겉으로 드러내서 잘 설명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별히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이해서 루터가 강조했던 이 이신칭의 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루터에게 이 이신칭의 교리가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이신칭의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루터가 처음에 되고자 했던 것은 사실 법률가입니다. 오늘도 법을 공부하면 그래도 이렇게 괜찮게 살잖아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505년 7월 어느 날, 이때 루터의 나이가 21살이었는데요. 이때 루터는 에르푸르트라고 하는 대학교 학생이었습니다. 한 번은 집에, 자기 고향에 내려갔다가 부모님을 찾아뵙고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일었습니다. 이 천둥과 번개에 루터는 너무나 깜짝 놀라서 땅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성 안나여 살려주소서.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왜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지 않고 왜 성 안나요 이렇게 했을까요? 성 안나가 누구냐면 그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의 어머니 이름이 성 안나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을 지켜주는 수호 성인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루터가 태어났던 루터의 고향을 지켜주는 수호 성인이 누구였냐면 바로 성 안나, 마리아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시에 이 가톨릭 신도들은 기도할 때 우리처럼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 지역을 지켜주는 그 성인의 이름을 빌어서 성 안나여, 마리아여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 안나여 살려주소서,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한 것입니다. 이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루터는 법률가가 되려던 꿈을 포기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수도사가 된 루터는 이제 그 후부터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애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고행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를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지만 그 이후에도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범하는 죄들에 대해서 그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지 않고 죄는 용서받았어도 뭐가 남을 수 있냐면 그 죄에 대한 대가, 형벌은 남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항상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사자에게 죄를 고백한 이후에 그 죄에 대해서 그 지불해야 하는 죄의 대가, 형벌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불을 하냐면 예를 들면 온갖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제가 당신은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해줄 테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한 주간 동안 금식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는 여러 가지 선행을 하는 것을 통해서 죄에 대한 형벌을 면제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성지순례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성지를 순례하는 것을 통해서 형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었는데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여러 가지 성유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았는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였는데요. 사실 이게 다 엉터리거든요.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드린다면 이 성유물 중에 어떤 것도 있었냐면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동전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 30개의 동전 중에 하나가 발견이 되어서 이 동전을 굉장히 거룩한 성유물로 여겨서 이것을 보관해 두기도 했습니다. 또 심지어 어떤 것도 있었냐면 예수님이 짊어지고 간 나무 십자가 있잖아요. 그 십자가의 쪼가리가 또 발견이 되어서 그것이 성유물로 또 보관이 되었어요. 엉터리죠. 예수님의 뼈라든지 성인들의 뼈가 발견되어서 그걸 또 성유물로 보관하는, 어쨌든 이런 성유물들을 보관을 해서 이런 유물들을 관람을 하면 형벌을 면제받는다든지 이런 게 있었어요.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훌륭한 성인들은 자기의 그 죄를 용서받는 것보다 더 많은 선행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인들에게서는 선행이 남아도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이 부족한 사람들은 성인들에게서 남아도는 이 선행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을 통해서 형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면죄부 있잖아요. 또는 면벌부, 이렇게 형벌을 면한다는 의미에서 면벌부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면벌부가 팔리게 된 게 뭐냐면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성인들이 남겨놓은 이 공로를 돈을 주고 사실 사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죄의 대가, 형벌의 대가를 지불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루터가 자기의 고해 신부에게 자기의 죄에 대해서 무려 6시간을 낱낱이 다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고해 신부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6시간을 다른 사람의 그 사소한 죄들을 막 들어주면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고해 신부가 너무 힘드니까 루터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봐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 같군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루터가 실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늘 화가 나 있었다. 근데 사실 이 말을 보면은요, 루터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를 알 수 있어요. 루터는 항상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의 죄에 대해서 진노를 하고 계시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진노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의 개념이 루터가 생각한 하나님의 개념이었고, 중세의 가톨릭 신도들이 생각한 하나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냐면, 이렇게 진노하신 하나님, 화를 내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달래는 것이었어요. 그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사실은 고행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여러 시간씩, 몇 시간씩 기도를 한다든지 금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고행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루터에게는 하나님이 더 크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늘 다가왔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죄를 고백하면 할수록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죄인임을 고백하면 할수록 더 우리 안에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 죄의식이 강하게 생겨납니다. 사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또 그렇게 사실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수록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더 강하게 와 닿아야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죄를 고백하는데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진노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루터는 다른 누구보다 더 열심히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루터는 나중에 이 자기의 젊은 시절을 돌아보면서 회상하면서 자기가 기도나 금식, 고행을 통해서 얼마나 의로워지려고 노력했는지를 이렇게 회상을 했습니다. 루터의 말인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실한 수도사였어. 내 종단의 규칙을 얼마나 꼼꼼하게 지켰던지 그놈의 수도원 생활로 수도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면 그건 바로 나를 두고 한 말일 거라는 자화자찬까지 늘어놓을 정도였으니까. 그때 나와 함께 수도원에 있던 형제들은 이 사실이 정말이라고 말해줄 거야. 아마 그 일을, 수도원 생활을 계속했다면 철야, 기도, 독서 그리고 다른 일로 나는 죽고 말았을걸. 느껴지시나요? 루터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고행을 열심히 했는지, 다른 누구보다 자기가 가장 열심히 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항상 죄인이라고 하는 이런 죄의식이 언제나 루터를 따라다니며 괴롭혔습니다. 그러다가 루터는 1515년에 이제 교수가 되어서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한 강의가 로마서 강의입니다. 강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죠. 로마서를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로마서를 강의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하다가 루터는 비로소 자기를 그렇게 항상 괴롭혀왔던 그 죄의식에서 자기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한 가지 깨달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말씀, 표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루터가 이 하나님의 의가 무슨 뜻인지를 발견했을 때 자기가 느낀 흥분, 그 감격을 표현을 했는데요. 글로 남겼는데요. 제가 조금 길긴 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빨리 읽어드릴게요. 바울의 로마서를 이해하려고 몹시 애쓰는 나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하나님의 의였다. 그것은 이 의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요 따라서 불의한 사람들을 공정하게 처벌하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나의 상황을 말하면 수도사로서는 털끝만큼도 흠잡을 데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마음이 괴로운 죄인이었기에 도무지 나의 공로를 가지고는 그분을 누그러뜨릴 자신이 없었다. 그러므로 나는 공정하고 선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증오하고 그분에게 투덜댔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나는 바울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그의 말에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 계속 생각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생각하던 어느 날 나는 하나님의 의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 사이에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께서 은혜와 순수한 자비를 발휘하신 나머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죄가 없는 것으로 취급하시는 그 의라는 것을 터득했다. 그 순간 나는 새로 태어나서 활짝 열린 문을 통해 낙원에 이른 기분이었다. 성경 전체가 새로운 의미를 지녔으며 전에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내 속은 증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소중하게 되었고 더 큰 사랑을 불러 일으켰다. 바울 서신의 이 대목이 나에게는 하늘로 통하는 하나의 문이었다. 바울의 흥분이 루터의 흥분이 느껴지시나요? 늘 죄책감에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괴로워했던 화난 하나님, 성난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더 화를 내고 증오했던 그 루터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루터가 느꼈던 이 흥분과 감격, 그것이 이 루터의 고백 속에 고스란히 묻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루터는 이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루터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를 향해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안 이후로부터 루터는 더 이상 자기가 행해오던 그 많은 고행들, 금식하고 여러 시간 동안 기도하고 순례하는 그 모든 고행들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 이것만으로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의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루터가 로마서 연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 하나님의 의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는 문자 그대로 하면 믿음으로 의롭다고 불린다, 칭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포커스가 어디에 있냐면 불린다라고 하는 표현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불린다라고 말을 안 하고 어떻게 말을 하냐면 흔히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 요때 된다는 이 표현, 이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불린다 또는 간주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말, 믿음으로 의롭다고 불린다는 말, 믿음으로 의롭다고 간주된다는 말, 이 세 가지는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는 이 말을 조금 다르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칭의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단어가 영어로 영어 표현을 하나만 쓸게요. justification이거든요. 이것을 이 justification을 우리는 칭의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런데 똑같은 단어를 가톨릭에서는 칭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의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의화가 뭐냐면 이때 화자는 변한다는 뜻이니까 의롭게 변한다 그런 뜻입니다. 가톨릭 교인은 justification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가 실제로 의인으로 변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우리는 실제로 의롭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인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된 죄인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간주해 주시는 겁니다. 가톨릭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루터와 칼빈은 이것을 가톨릭과 분명하게 구분을 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의인된 죄인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칭이란 뭐냐? 우리가 의롭게 되었지만 그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간주된다라는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전가의 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라고 하는 교리가 여기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의가 그리스도의 의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전가라는 말은 넘겨준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누구의 것으로요? 우리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갖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100%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서 나를 의인으로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그가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의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십자가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의를 우리 자신의 의로 삼는 데 있어서 바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이 바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믿음만 있으면 그가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이 없이 누구든지, 그가 어른이든 아이든 주인이든 종이든 이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1장 2항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존할 때 믿음은 칭의의 유일한 방편인 것이다. 아멘. 믿음은 칭의의 유일한 방편이다. 수단이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로 믿음 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우리 자신의 의로 만들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 외에 거기에다가 다른 무엇인가를 더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우리 자신의 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성인들의 유물이 필요할까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성인들이 남긴 유물이 죄를 사해주는 가치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인들의 유물을 전시하는 곳에 찾아가고 또 그 성인들의 유물을 사려고 했습니다. 왜요? 그 전시를 관람하면 죄가 용서되고 그 유물을 구입을 하면 죄가 용서된다고 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인들의 유물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만으로도 예수님의 의를 우리 자신의 의로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또 가톨릭에서는 성인들에게 남아도는 공로가 있다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성인들은 자기들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고도 남을 만한 여분의 선행들을 행해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성인들의 그들이 남긴 그 선행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면벌부를 사려고 애를 썼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성인들의 남아도는 공로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자신의 믿음만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의로 만들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우리의 믿음만을 보시고 자기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십니다. 전가해 주십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예수님은 보지 아니하십니다. 참된 믿음, 예수님을 정말 주로서 고백하는 그 참된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성인이란 표현을 썼는데요. 성인이 존재할까요? 우리가 성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도 될까요? 사실 성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다 부족한 인간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불릴 수 없는 죄인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가 구원받고 남을 정도의 선을 행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 성인들의 공로가 남아있다?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데요. 그 가르침은 분명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인이라고 하는 표현조차도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루터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는 성인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예수님의 수제자였다 할지라도 그도 역시 성인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아무리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았다 할지라도 그 마리아 역시도 성인이라 불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오직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만 의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유일한 주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유일한 구세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의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확고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믿음이, 이 확고한 믿음이, 이 참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이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신칭의 교리, 의의 전가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이 바로 이 자유함입니다. 이걸 몰랐기 때문에 루터는 항상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루터는 젊은 날을 고행으로 보냈습니다. 죄에서의 자유,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의 자유, 바로 이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루터가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발견한 것이 바로 이 자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참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루터가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이 자유를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 그 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의입니다. 그리고 이 의는 사실상 하나님의 의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의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가 이루신 의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의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의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 자신의 의가 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의의 전가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의가 우리 자신의 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의인으로 불러 주십니다. 의인으로 간주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을 이신칭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간주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간주되는 것은 예수님의 의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우리가 의롭다고 간주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고 간주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의로 삼는 방편인 것입니다. 이 둘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왜곡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그 하나님의 복음이 왜곡되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이 복음을 지키는 것은 바로 종교개혁의 후손들인 우리들에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잘 지켜나가는,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